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전에 살던 곳에서 자동차를 맡기면 그 정비소에서는 그 결제를 하게 되면 뭘 하나씩 줬냐면 나가는 사람에게 영수증과 함께 복권을 한 장씩 주었습니다. 로또 복권을 받으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남아있던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상상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이 꽤 많이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권에 1,000원도 당첨되어 본 적이 없어서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냥 주는 걸 받으면 즐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사역했던 교회의 한 청년이요,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복권 당첨되는 게 꿈이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복권 당첨되면은요 저 어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 건물에서 받는 세가 지금 시세로 얼마 정도 되고요, 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자는 얼마를 받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복권은 일주일에 얼마나 사니? 그랬더니 안 산대요. 그래서 아니 야 사지도 않고 어떻게 당첨되기를 원하냐 하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 3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이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어요. 뭐 은금은 몇 킬로이니 금 몇 킬로는 몇 달란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환산법이 있고,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 1데나리온은 또 하루 임금의 품삯이니까 이것을 역으로 계산해서 곱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요즘 학자들이 계산할 때에 이 대한민국의 2017년의 물가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3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얼마를 위탁받은 겁니까? 30억 위탁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무슨 로또에 당첨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2억 받은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약 6억 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큰 돈을 받은 것이고 로또나 당첨돼야 얻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아요.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몇 달란트로 바꿔서 주인이 왔을 때 바꿔드렸습니까? 5달란트를 더 얻어서 주었죠. 이걸 요즘 돈으로 이야기하면 30억을 받아서 60억으로 만들어서 드린 거죠. 굉장히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5달란트 받으면 30억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왜 그렇게 내가 갖고 있습니까? 들고 도망가야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큰 돈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돈의 경영학, 하나님 나라의 돈의 경영학 속에서는 이 돈을 우리가 얼마나 불려놨느냐 여기에 초점하고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돈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결국은 누구에게 다시 주어야 되는 돈인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 그리고 2000년 전의 삶의 모습은 주인과 종이 있는데요, 종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30억을 줬어요. 그리고선 타국에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이 종이 30억을 60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투자했어. 주인이 나에게 투자해서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불리면 나에게 수수료도 주고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다 내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이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다 주인의 것인 거예요. 30억을 받아서 60억을 만들었더라도 그 60억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럼 이 종은 얼마를 받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추측해보면, 하나님의 경제 방법으로 추측을 해보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아침에 6시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오후에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 관점대로면 오늘 30억을 받아서 60억을 만든 사람은 주인에게 얼마를 받아야 돼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종이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 종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요,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돈의 경제학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풀렸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매주 기도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아니 30억을 받아서 60억 만든 사람에게 적은 일을 충성했대요. 우리의 생각이랑 다른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이 종에게 떨어지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한 데나리온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예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목회자들 수련회를 여수로 다녀왔는데요, 그 옆에 있는 순천의 한 교회 목사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가는 길에, 숙소로 가는 길에 꼭 벌교에 있는 태백산맥 기념관을 가보세요 해가지고 가봤어요. 조정래 작가가 쓴 태백산맥 기념관을 가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여순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 10권짜리 소설이고요. 꽤 오래전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뭐 수십 쇄를 찍어냈죠.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재판을 받는다든지, 이단 사상으로, 이적 사상이죠. 이단이 아니라 이적 사상으로 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의 원고를요, 맨 밑바닥보다 쭉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쌓아놨더니 그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제 키보다 요만큼 높아요. 책 한 편, 소설 한 편을 쓰는데 그만큼 많은 원고를 쓰는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랑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머, 우리 설교 온 거 모으면 이만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 옆에 또 전시해 놓은 자료들을 보니까 뭐 별거를 전시해 놓은 게 아닌데,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 주변을 취재한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실질적인 산과 바위들과, 그리고 집과, 그리고 그 옆에 교회당, 다리,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 목격하고 그 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야 하는 것을, 스토리를 창작을 한 거지 배경은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경을 바라보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취재했단 말이에요. 또 목사님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목회하면서 설교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취재하고 있을까? 이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만들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는 소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좋은 이야기가 탄생되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의 평가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재판을 받으면서 사상검증을 받으면서 어떠한 고초가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만큼은 본받을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비유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는 비유와 똑같습니다. 14절에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또 어떤 사람이 라고 시작할 때에 14절의 끝에 보면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비유로 들어줄 건데 이것과 같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똑같으냐?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습과 같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돈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녀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수련회 중에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하세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 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난 별로 잘해 주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명절 예배 순서지 만들어서 다른 교회에 나눠 주는 거예요. 저는 명절 예배 순서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면 우리 교회만 쓰는 것도 좋지만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교회 이름만 바꾸면 다른 교회에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나누면 좋겠다. 목회자가 직접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최대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눠주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만든 거 그냥 몇 사람 쓰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같이 썼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요, 내가 A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예전에 순서지 만들어줬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곳저곳 상관없이 대상을 섬겼더니 나중에 나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고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에 기가 막히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저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전달되고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고 이웃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가게 되면, 그들이 그 진심을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30억을 60억으로 12억을 24억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볼 때에 돈을 많이 벌어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를 칭찬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돈의 경영학,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겨가는 것, 이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비교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저는 사실 이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감추어 두었대요. 그러다가 주님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꺼내 주었대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무엇을 감춘다고요? 보화를 감추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전통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통의 배경을 설명드렸죠. 그들이 식민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잡혀갔다가 되돌아와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물을 찾고, 혹은 본인이 못 찾아도 후손들이 돌아와서 본인들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통대로 했던 거예요. 조금 더 요즘으로 바꿔서 이해해 봅시다. 아까 내가 받은 달란트를 30억을, 24억을, 6억을 누구의 것이라고요? 잘 가지고 있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 주인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주인의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괜히 이 돈에 손댔다가 내가 혼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요, 저에게 30억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쓰세요. 이러면 행복한 거죠. 근데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요, 한 2년 뒤에 나에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이거 가지고선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손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달란트 6억이지만 너무 큰 돈이에요. 자기가 평생 가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드리니까 본인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종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물질을 얻지 않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잘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무엇에 관심하지 않은 거예요? 돈에 관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관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사명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어요? 열심히 살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스탠포드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한 교수님의 책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 중에 놀라운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요즘 무엇이냐면, 스탠포드에서 교육공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제3세계 아이들,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못 살고 헐벗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깨닫게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공학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스마트폰 같은 데 생각을 하게 하고 뭐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칠판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프로포절, 사업 제안서를 들고선 찾아왔대요. 그런데 그 사업 제안서가 뭐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는지를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어요.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아요. 왜 투자하지 않냐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굳이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요만한 것을 바꾼 것만으로 어떻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얻어갈 수 있을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했냐면 그 교수의 제자가요 59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60번째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59번 실패하면서 해나갈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60번째 딱 성공을 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정작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저기서 투자가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투자합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요?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곳에 나누거나 후원하거나 이런 데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주고 빵 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서 스스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도움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작년 3월 달에 우리 이영교회 최덕한 목사님이 청년 둘을 데리고 카페 빌려가지고 주일날만 개척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기회가 잘 돼서 올해는 함덕에 건물 해가지고 들어가셨어요. 한 달 전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랑하려고 전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43명 드렸어요. 물론 어린이까지 포함한 인원이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듣는데 제가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인원이 많아져서 감격스러운 게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열매를 맺으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매월 뭐 이렇게 지원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건물을 해서 들어갈 때 컴퓨터라든지 뭐라든지 성경원금 드렸어요.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요, 아까 이 스탠포드 교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60번째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 잘 사는가?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사람, 뭐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비판적인 사람이 잘 산대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은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위험 요소가 있는 것 안 해. 이거 위험 요소가 있어, 이것도 안 해.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살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9번 실패했지만 60번째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포기해. 그거 손해보는 일이야. 실패하는 일이야. 남을 돕는 것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나쁜 점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변화시켜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27절에 차라리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차라리 이자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겼다가 그 이자라도 버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자놀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아니지요. 내가 수익을 원하는 것이면 이자놀이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당시 전통과 로마인들의 전통 사이에서 몇 가지 부딪힘이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 묻는 전통이 있어요. 왜 그런 전통이 생겼냐면 포로 때 잡혀갔다 오는 것도 이유지만 한 가지 더요. 구약 성경에서요, 누구에게 물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맡겨가지고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놀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은행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환전해주고, 그리고 그 앞에 돈을 빌려줌을 통해서 이자 소득을 많이 얻었던 거예요.
차라리 돈을 원하면 내가 너에게 이자라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이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손해볼까 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다가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가 좋으니, 이 건물이 좋으니, 우리의 생각이 좋으니, 지금 시스템이 좋으니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 지금이 좋습니다. 내가 굳이 더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굳이 더 무엇인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지요. 관성대로 살아간다고 하죠.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학은요, 돈을 많이 벌라는 경영학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말씀과 덧붙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깨트리고 부수고 새롭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 틀도, 땅에 묻는 틀도 깰려면 깨야 돼. 그래야 그 나라가 올 수가 있어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맥으로 말씀을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앞뒤 전후 사정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뒤에 26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26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 26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2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두 번째 비유인데, 이 세 개의 비유는, 25장의 비유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했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맨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 그 앞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주인이 어디로 가는 걸로 시작해요? 타국으로 가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이제 내가 없어질 거야. 내가 이제 그 나라로 갈 거야. 타국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못할 때에, 주인이 없을 때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거야 하는 질문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살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요.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살라고요? 게으르지 말라고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동안 제가 소개 많이 시켜드렸던 책이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하고 물어보는 건데, 그냥 단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를 때에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깨어서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아. 그때가 되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요즘 조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빠의 눈에도 보여요.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권사님 모셔다 드리러 가거든요. 그러면 큰아이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어디쯤이세요? 이러고 전화가 와요. 저는 그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게임을 더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빠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처럼 들려요. 제가 보통 나가면서 그런 요청을 해놔요.
숙제 해놓고 수학 10문제 풀어놔 이래놓고 가면은요, 네 그래 놓고선 게임을 시작해요. 재밌는 거는요, 참 사람의 모습이 그냥 그 아이들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먼저 숙제하고 수학 문제 풀어놓고 놀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먼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놀 만큼 놀고 나중에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얼마쯤 남았어 그러면 그 시간을 계산해서 게임하다가 중간에 숙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 올 때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좀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가요. 살금살금 올라가서 갑자기 문을 확 열으면 깜짝 놀랄 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 가끔 육지에 회의하러 가면 또 전화가 와요. 아빠 어디쯤 오세요? 그럼 아빠 공항이야? 그러면 네 이러고선 전화 끊거든요. 공항이야? 그러면 보통 제주공항인 줄 알고 얘가 그때부터 막 숙제를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언제냐면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에서 공항이야 라고 전화하면 이미 다 끝나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면 늘 깨어서 늘 충성된 종,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거 숨겨놨다가 주님이 올 때 그때 찾아서 꺼내는 것.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때가 돼서 그때 비록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때가 돼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최선을 다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 때가 언제 이를 줄 모르니 너희들은 늘 충성을 다해라.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신앙생활 해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21절에도요 23절에도요 그 말씀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게 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해요. 30억을 60억으로 만들어줬는데요, 12억을 24억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중에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은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는 것처럼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느끼고 누리는 즐거움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엇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바로 이 다음 장인 26장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이 시작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5달란트가 10달란트 된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한 달란트를 숨겨놓고 그것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벌었다고 책망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으른 종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 주님이 안 계실 때에도, 타국으로 가 계실 때에도 우리는 늘 깨어서 늘 열심히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그들은 그 나라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종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저희들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나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